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은 분노하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남겨져 있죠. 그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은 뭐냐면, 내가 내 발로 나가진 않겠다. 내가 이 대한항공에 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한다 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그래 대한항공이 나쁘다는, 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맞지 않은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 마치 오늘 글에 남겨져 있는 디도와 같은 이유와 같아서 디도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과 5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에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면 디도가 누구인지를 봐야만 합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누구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교권을 갖고 있는 곳에 헬라인인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 된 사람이에요. 출신은 헬라인이고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한 회의 때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정말 중요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도를 데리고 왔다가 그 본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예요. 오죽하면 그에게 아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또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편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를 이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 편지를 보낸다는 건요, 그냥 배달만 하는 택배 기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오면 디도가 이런 교회 회당 같은 데 모여서 읽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 같은 시간에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보내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게 디도예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구제헌금, 돈을 구제헌금을 돕게 하는 일,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이 디도에게 맡겼어요. 돈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구제 사역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정말 디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동료여. 디도로 말하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너희들의 사상을 주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로 말하면 누구냐? 내 동역자고 나의 동료고. 정말 이것이 너무 저는 이렇게 치면서 느꼈는데요. 여러 교회의 사다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보다 더 존칭의 칭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넘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사람이에요. 영광이야, 그 사람. 글로리. 사람 자체가 얼마나 빛나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디도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한때 사도 바울과 디도가 함께 전도했던 섬이에요. 위치로 보면 바로 이곳에 있어요. 밑에 보면 살모네라고 되어 있는
예, 지중해 그레데 섬이 있죠. 고린도하고는 떨어져 있고요. 섬이에요. 이 그레데 섬에 같이 있었던 곳이에요. 디도가 같이 전도했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 그레데가 참 어떤 일인지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했던 디도가 어디에 있냐면 그레데 섬에 있거든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일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고, 공동번역이에요. 내가 한글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 이 일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맡겼냐면 참 아들인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그때 부족했는데 이 일은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디도를 그곳에 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데가 어디인가, 어떤 곳이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려면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면 디도서 1장 10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자.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속이는 자가 많아요. 또 1장 12절, 11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쟁이래요. 게으름뱅이들만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그건 악한 짐승이래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참된 말이에요. 진짜야. 사도 바울이 겪어봤거든요.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가 뭐냐면 거짓말한다는 말을 크레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티조가 뭐냐면 어원이 뭐냐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예요. 그게 크레티조. 영어로도 그레데가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어떻게 이 말 자체가 이 지역이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만큼 악한 땅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레데 사람 이러면 야 거기는 짐승이야. 사람도 아니야. 거짓말쟁이들이 많아. 악한 짐승이 많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야. 뭐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이러면 정말 최악의 또 모욕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레데는 최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디도가 가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를 글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한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자녀들 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보냈냐면 그레데로 보냈어요. 최악 중에 최악인 곳에 보냈어요. 왜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 삶에서 보면 이런 그레데 같은 모습을 만나게 돼요. 여기 일터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회사를 그레데처럼 말하는 직원들을 막 보게 되죠. 최악의 회사에 와 있다. 또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이 최악의 그레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희망을 못 보는. 또는 요즘 젊은이들 하는 소리 해조선 아닙니까? 나라가 해조선이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 젊은이 층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레데,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그레데의 곳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게 되고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그레데 같은 곳에 보내십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신다면 더 좋은 곳으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 기쁜 곳으로 좋은 땅으로 보내주시지 왜 이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신 이유는 같아요. 디도니까 거기로 보냈어요. 디도니까. 최악의 장소에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실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징 비하를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장로는 목사인데요. 그 최악의 장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장소를 변화시키는 건요, 구조를 바꾸고 발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리더로 성장되면 그것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 되고요. 내 옆 사람이 변하면 돼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나부터 변화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곳에 보낸 이유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가정이,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자격이 하나 있는데 웬만하면 이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뭐예요? 비난당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보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다혈질 기질이 있는데, 다혈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화 막 내고 나서 하는 말은 뭐죠? 나는 뒤끝 없대요. 당연히 자기는 뒤끝 없지. 다 풀었으니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있어요. 들은 사람은 있거든요. 앞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비난당해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리고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평안하지만 할 수 없다면, 너무 악하고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둬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사람 향해서 분노를 풀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억울하고 이러면 사법부에다 맡겨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나는 또 다른 폭행죄로 나도 구속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부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망할 것이 없어요. 또 하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예요. 가정이 되도록이면 화평한 자를 뽑으라고 말해요. 가정한 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신 나를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하고, 그죠? 수신 제가 시국, 그다음에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천하를 평정한다. 물론 천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장 기준은 뭐냐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두 가지,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보면 가정이고요. 하나는 신약에 보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유사합니다. 유사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세상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공격하게 되고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세를 보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상황이에요. 가정이 공격을 당해요. 또 뭐요? 교회가 공격을 당해요. 공동체가 깨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만 해요. 여러분, 가정은 절대, 또 교회는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깨어서 지켜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라. 거기 사단의 존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아니 허락하신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3장에서 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켜야 돼요? 네. 깨어있는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그 인간은 뭐하고 맨날 내가 이렇게 해나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깨어있는, 듣는 이가 듣는 이의 책임이에요. 지켜야 돼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또 경제, 교육, 사회 이 전반적으로 그레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일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그레데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곳으로서 옮겨주십시오를 많이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니까 그곳으로 보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예전 이해철 목사님, 백준영 교회, 기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들, 신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목회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를 해야 합니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또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손해보고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또 회개하는 거 나만 회개하는 것 같고 항상 어렵게 살죠. 그때 신학생이 그런 얘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과거를 좀 얘기했어요.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말이 화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만 합니까? 밖을 보니까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레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오셨습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격려가 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인정하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그게 나였으면 좋겠고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레데 같다고 슬프셨습니까? 그레데 같다고 원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디도니까 그레데에 보내셨고 여러분이니까 그 그레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레데에서의 아름다운 승전보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